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 제가 66세라고 소개했는데 86세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86세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침묵한 시간이 33년이 아니라 13년이다. 13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 사레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하여 침소에 들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1장부터 25장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21장의 키워드는 사라가 이삭을 낳다입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됩니다.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되죠.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할례를 또한 이삭이 할례를 8일 안에 또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는 100세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에 이삭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하갈의 아이가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아이와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으니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 아이도 내 아이이므로 굉장히 괴로워하죠. 내 씨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 아이도 내가 따로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튿날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면서 아이와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나가게 되고 브엘세바 근처에서 지내게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내 이제 물이 다 떨어졌겠죠. 먹거리도 떨어져 가고 물이 먼저 다 떨어지게 되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이 앞에서 울고 있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가 저 아이에게서 민족이 나오게 할 테니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샘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하갈의 아이가 자라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입히는 그 사람에게는 늘 날마다 함께 계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갈망하는 이유, 늘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게 되면 그 어떠한 위험과 그 어떠한 고난에도 헤쳐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1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22장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장작을 챙겨서 떠나게 되고요. 사흘 뒤 같이 온 종들을 잠시 나귀 곁에 있으라고 물리고 난 다음에 이삭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의 불과 칼을 챙깁니다. 불과 그리고 칼만 챙겨요. 불과 칼만 챙기고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아들을 여기에
사람을 잘 못 그리겠네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묶었겠죠. 묶어서 장작 위에 이 밑에 이제 장작들이 있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양 한 마리가 보였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비슷한 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라를 여호와 이레. 아마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불러보았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또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다시금 나타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며 그리고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복종하였더니,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보았을 때 네가 지금 정말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바치라는 이 상황에서도 복종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정말로 큰 복을 주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들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23장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제를 사는 장면이 나오고요. 큰 거 없습니다. 사라가 이제 사람은 늙기 때문에 사라가 나이가 들죠.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퍼하죠. 그리고 사라를 묻어주기 위하여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게 됩니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후 자손들이 여기에 묻혀요. 먼저 사라가 여기에 묻히고, 또한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아내 곁에 묻히고 싶으니 당연히 막벨라굴에 들어가고, 또한 이후에 이삭, 또 이제 족장들이 나오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부자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벨라 굴에 들어와서 밑에 대수들이, 족장들의 대수들이 계속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23장은 이걸로 간단히 소개가 끝났고요.